마가복음 12장 포도원 농부 비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 주인은 포도밭 소출에 얼마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하였다. 그래도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주인에게 한 사람만 남았는데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 소작인들이 서로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놀라울 뿐이다 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잡지 못하고 떠나갔다. 세금에 대해 교훈.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다. 그리고 예수께 나와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며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하자 예수께서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새겨진 초상과 이름이 누구냐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르입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셨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다. 부활에 대해 교훈. 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쓰기를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혼인하여 형의 상속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혼인하여 살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어 그 아내를 동생에게 맡겼습니다. 그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형제가 모두 그렇게 상속자 없이 죽고 맨 마지막으로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를 아내로 맞이했으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너희는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책 중에 떨기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하셨다. 모든 계명들 중 가장 큰 계명. 그리고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서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나와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인 주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다. 이 2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하셨다. 그러자 서기관이 말하기를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이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게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하시자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메시아의 신성에 대한 변호.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자 무리들은 기쁘게 듣고 있었다. 또 예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걸어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며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집의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연보. 그리고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서 무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한 과부는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풍족한 중에 넣은 것이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하셨다. 13장 종말에 관한 그리스도의 교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하심.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한 제자가 선생님, 이 돌들이 굉장하지요. 대단한 건물이죠 하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이 돌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 있지 않고 모두 무너지리라 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 앉아 계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가까이 와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하셨다. 제자들이 받을 시련에 대해 말씀하심.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사내들인에 넘기고 회당에서는 매를 맞으리라. 그리고 나 때문에 총독과 왕 앞에서 증언하리라.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리라. 또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법정에 넘길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때 일러주시는 대로 말하라. 왜냐하면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게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의 재난과 대처 방법.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무엇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말라. 그리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때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에게 화로다.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는 환난의 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기간을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기간을 줄여주셨느니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기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이 택한 자들이라도 미혹하리라. 너희는 조심하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둔다.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씀. 그 환란의 기간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들을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밖에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며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깨어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마치 여행을 떠나는 어떤 사람과 같다. 그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돌아올 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14장 순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음모로 잡아 죽일 방법을 꾀하다가 밀란이 일어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였다.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음.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아주 비싼 나르드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분노하며 어찌하여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을 것이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참으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으리라. 이 여자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라 하셨다. 가룟 유다의 배반. 그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유다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우리가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하자 이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들어가면 물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라.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나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습니까? 하라. 그러면 집주인이 준비된 큰 다락방으로 안내하리라. 그곳에서 준비하라 하셨다. 이에 제자들이 떠나 성 안에 들어가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곳에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였다.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심. 그리고 저녁이 되자 12제자를 데리고 가서 함께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는 나와 함께 먹고 있다 하셨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저는 아니지요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명 중에 한 명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으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지만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로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으리라 하셨다. 최후의 성만찬.
그리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하시고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니 그 잔을 모두 마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하셨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말씀에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셨다. 베드로가 모두가 버려도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그러나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다. 베드로는 큰 소리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자 다른 제자도 그렇게 말하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그리고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매우 큰 근심에 쌓여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셨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으면 이때가 당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간구하셨다.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셨다. 그리고 돌아와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하셨다. 다시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다시 오셔서 보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제자들은 졸려 눈을 뜰 수 없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다. 예수께서 3번째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때가 다가왔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하셨다. 체포당하심.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아왔다. 예수를 파는 자가 내가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붙잡아 가시오라고 미리 암호를 짜두었다. 그가 예수께 나와 랍비어 하며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 붙잡았다. 곁에 섰던 한 명이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총을 쳐 그의 귀를 잘랐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라도 잡는 것처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칠 때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하셨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홑이불만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혔다. 그는 홑이불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예루살렘 법정에서 신문당하심.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다른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다.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까지 들어가서 시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증거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그 증거는 서로 맞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께 거짓 증언을 하며 우리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3일 동안에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네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느냐 하나 침묵하시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자 대제사장은 다시 네가 찬송받을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느냐. 너희도 그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자 그들은 모두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누가 쳤는지 선지자처럼 알아맞혀 보아라 하며 조롱하였다. 경비병들도 예수를 넘겨봤더니 뺨을 쳤다.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자세히 보더니 당신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였다. 베드로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고 부인하였다. 그가 현관으로 나가자 닭이 울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선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람은 저들과 한패입니다 하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다. 잠시 후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다 하였다.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을 정말 모른다 하였다. 닭이 두 번째 울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 15장 십자가의 순환. 빌라도에게 예수께서 신문당함. 새벽에 즉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온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함께 의논한 끝에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했다 하셨다. 이에 대제사장들도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발하였다. 빌라도는 다시 예수께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저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지 않느냐 하나 예수께서는 다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자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다. 명절이 되면 백성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마침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죄로 갇혀있는 자 가운데 바라바가 있었다. 그리고 무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놓아주기를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준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구하였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자 그들이 다시 소리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가 이 사람이 참으로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자 무리는 더욱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함.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가 온 부대원을 집합시켰다. 예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또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 만세하였다. 그리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엎드려 절하며 조롱을 다한 후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들에게 붙잡혀 예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었다. 그리고 예수를 골고다로 끌고 갔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으나 받지 않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셋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위에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매달았다.
지나가는 자들도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아,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자야.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원하라 하였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함께 조롱하며 서로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라 하였다. 함께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였다. 고통 중에 운명하심. 6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었다. 9시에 예수께서 크게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였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예수의 입에 대어 마시게 하자 무리가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였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이 그의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였다.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며 그 외에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았다. 예수를 장사 지냄. 이날은 안식일을 예비하는 날이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와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고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었느냐 하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주었다. 이에 요셉이 세마포로 덮어 예수를 내리고 그것으로 싸서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넣고 큰 돌을 굴려 입구를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았다. 16장 부활, 승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안식일이 마치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의 시체에 바를 향품을 사두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해가 떠오를 무렵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무덤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 하며 손을 들어보니 벌써 큰 돌이 굴려져 있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놀라자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냐.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 없으시다. 보라, 이곳이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곳이다 하였다. 너희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곳에서 배우리라 라고 하였다. 여자들은 무덤에서 도망쳐 나와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왜냐하면 겁에 질려 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지내던 이들이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곳에 가서 이 사실을 말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그 후에 2명의 제자가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들이 돌아가 이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으나 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복음 전파를 명하심. 그 후에 11명의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또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다. 예수의 승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